볼 텐데, 하나님께서 근간에 이렇게 비춰주시는 것이 부흥에 대한 그 메시지를 주시는데, 부흥이 무엇이며 부흥이 어떻게 오는지, 부흥을 우리가 맞이하기 위한 선제 조건과 같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비춰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것을 사실은 이제 주일 설교 때 제가 이제 시리즈로 좀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이제 서론부에 해당하는 것을 오늘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것은 정말로 우리가 사역자든 사역자가 아니든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꼭 알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준비되어야 되는 영역입니다. 물론 준비의 그 정도의 차이가 있겠죠, 각 사람마다. 그리고 준비할 때 자신들이 준비되어지는 또 세부적인 영역들이 따로 있겠죠. 그렇지만 그 세부적인 영역에 앞서서 각자 이 전체적으로 같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그러한 것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고, 그러한 것을 알 때 사실은 많은 것들이 우리가 문제라고 기도해 왔던 것들이 그냥 스스로 풀려지는 것들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문제라고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다른 쪽으로 생각하거나 다른 쪽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방향을 제대로 잡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으로 주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부르시고 계속 부르십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듣지 않는 거죠. 그것에 집중하지 않는 거죠. 들었다 해도 쉽게 또 잊어버리고 쉽게 그것을 저버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많은 주님의 축복을 안겨주시길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러한 것에 우리가 함께 준비되어져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먼저는 시편 24편을 한번 펼쳐서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24편을 1절부터 10절까지 쭉 읽고 같이 나눠갈 텐데요. 함께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영으로 이 시간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로잡아 주시고 주님의 길로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편 24편은 우리 많은 시편들이 사실 다윗이 썼듯이 이 시편 24편도 다윗이 기록한 시편입니다. 근데 다윗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길 원해요. 우리가 부흥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부흥이라는 건 영어로는 리바이벌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다시 살아난다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리바이벌이라고 영어로는 부르는데 우리는 이제 부흥, 다시금 이제 흥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듭 흥하게 된다는 그러한 그 말로 우리가 부르는데, 우리가 이 부흥이란 단어를 우리가 많이 접했고 많이 말하지만 사실 부흥이라는 것에 그 정의를 내리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잘 하질 못해요. 부흥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냥 교회가 사람 수가 많아지면 부흥이다 라고 쉽게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사람 수가 많아지는,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게 되면은 그게 부흥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지난 그 8월 29, 30, 31일 그 3일간에 걸쳐서 있었던 예언적 부르심과 기름 부음 성회 때 그 주강사로 오셨던 그 스티븐 목사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그 악한 자의 괴계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그 괴계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어느 정도 성장하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성장하기 전까지 열심히 기도하던 자들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은 그 성장된 가운데서 일들이 바빠지고 많아지니까 기도를 이제 쉬기 시작하는 거죠. 기도를 놓쳐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교회는 사람 수는 늘었지만 영적인 힘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단의 밥이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로서 음부의 권세를 깨트려 버리시겠다고 한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먼저 사탄의 머리를 깨트려 버리셨습니다. 그리고서 승천하신 예수님이 성령을 부어서 세워놓으신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로 말미암아 그 잔재들을 청소해 내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는 정말 그냥 공고하게 간간히 그렇게 살아남아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사실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깨트리는 존재입니다. 아멘. 근데 그 능력이, 그 권세가 나타나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은 이 권세가 역사되지 않죠. 초대교회 때 기록을 보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대로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가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그 능력으로 입혀지기까지, 성령님이 임하시기까지는 이 성에 유하라 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그 명령대로 제자들은 그 성에 유하면서 뭘 했습니까?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전혀 기도에 힘썼어요. 매일같이 모이기를 힘썼고 매일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이 승천한 지 열흘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40일을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보이시고서 승천하신 다음에 열흘이 더 지나서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성령께서 임하셨죠. 전혀 기도에 힘쓰던 가운데 성령께서 그 앉은 집에 바람같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그 소리가 앉은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사람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서 침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성령의 침례가 임하였고 불의 침례가 임하였어요. 성령께서 그들의 안으로 임하셨고, 그리고 불이 그 각 사람 위에 임하여서 성령이 임하시는 것과 능력이 임하는 것이 그들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이 예수님을 구세주여 주님으로 바르게 고백했으면, 그래서 진짜 주님을 영접했으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죄가 사해지기 때문에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내주하세요. 근데 그 다음 단계인 하나님께서 위에 성령의 불을 주시는 것까지를 가지 않아요. 내주하심이 이루어졌는데도 성령님께서 함께 계신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계속 그냥 그전같이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영으로는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적으로도 어린 아이일 때는 자연적인 것에 익숙치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눈도 제대로 못 맞추는 그런 갓난아기 시절을 지나서 눈을 맞추기 시작하고 이제 듣는 것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서 엄마 아빠의 목소리를 분별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고개를 세우고 뒤집는 거를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기다가 섭니다. 그리고 걷고 뛰게 되죠. 자연적으로도 이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자연의 법칙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근데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의 그림자라 그러셨어요. 보이는 이 세계를 통하여서 어떠한 우리의 그 형태, 그림자는 어떠한 실체가 있는 것의 형태를 이렇게 나타내 줍니다. 그림자가, 사람 그림자는 사람의 형태를 나타내죠. 동물의 그림자는 동물의 형태를 나타내요. 안 보이는 것의 그 그림자로서 이 자연세계가 어떤 형태를 보여주고 있지만, 자연세계보다 더 실제이고 더 그렇게 광범위한 그 영의 세계가 실제한다는 것을 사람들은 잊고 살아요. 자연세계 가운데서 이렇게 자라가는 것과 같이 영으로서 죽었다가 다시 살림받게 된 사람들은 영으로서도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영으로서 자라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서, 그 말씀과 기도로서 거룩하여진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먹어가면서, 그리고 기도를 해가면서 우리가 성장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셨어요.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되었다는 뜻이 있죠.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무엇과도 정말 견줄 것이 없는 유일하신 홀로 하나이신 창조주세요. 근데 그분이 만물을 다 만들어지고서는 마지막 날에 인간을 지어주실 때에는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입은 것은 인간뿐이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것은 인간뿐이 없습니다. 근데 인간이 범죄하게 됐을 때 그 형상과 모양이 파괴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종노릇 하면서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결박 가운데 살아가던 인간들이 이제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갚아버리시고 죽음 가운데 부활하시면서 사탄의 머리를 깨트려 놓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를 사함받게 되고 성령님의 임하심을 받게 돼요. 근데 성령님의 임하심을 받게 될 때 우리의 영이 다시 살려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하실 때 말씀하셨듯이 거듭나야 된다고, 다시 살아나야 된다고 그 얘기를 하셨던 것이죠. 근데 니고데모는 자연적 생각 가운데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반문했죠. 이 영적인 실제를 모르기 때문에 자연적인 사고 가운데서 이거를 반문했던 것이죠. 우리는 이제 영적인 실상을 알아가야 됩니다. 영적인 실상을. 그래서 영으로 살림을 받았으면 너희가 위의 것을 구하라 그러셨어요. 아래 것을 구하지 말고 위의 것을 구하라. 모든 좋은 것들이, 그 선한 것들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고.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너희 육신의 아비도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너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대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우리가 아이가 이렇게 뭐가 필요한지 우리한테 말을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챙겨주려고 하죠. 근데 그 아이가 잘못된 것을 구할 때는 그것을 주는 것을 우리가 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 아이에게 좋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아시는 분이십니다.
제한적으로 아는 우리도 그 제한된 지식 가운데서 그런 것들을 판단해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고 싶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세요. 어그러진 것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세요. 완전한 선이십니다. 그분은 빛이세요. 그분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그분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상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을 생각해 볼 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림을 받았잖아요. 다윗이라는 인물은 사실 후에 오실 메시아의 프로토타임, 예표로서 그렇게 기록된 자예요. 그래서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겠다, 영원히 설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그의 왕위 가운데서, 그 계보 가운데서 메시아가 나실 것을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셨던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 메시아가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나온다는 약속을 해주셨었고,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겠다는 약속을 해주셔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신약이 시작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마태복음 1장 1절이 시작되죠. 그 약속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근데 이 다윗이 그 길을 예비하게 된 것은, 사실은 이 배경을 조금 다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 주시고서는 하나님은 그 인간과 교류하시면서, 교제하시면서 그 아담한테 동물들도 다 데려오시고서는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면서 그가 부르는 대로 이름이 되게 하셨어요. 이 땅의 통치자로 세워주셨어요. 정말 우리를 애초에 자녀로 삼아서 만들어 놓으셨고, 그리고 이 자녀를 정말 사랑으로 지켜봐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인간이 범죄하여서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것을 스스로 깨트려 버렸어요. 그래서 떠나간 인간인데,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인간을 다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길 너무나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함께 할 자들을 찾고 찾으셨어요. 범죄하여서 악으로 계속 치달아가던 인간들은 노아의 시대 가운데서는 노아의 가족 8명 외에는 다 쓸어버려야 했을 정도로 악함 가운데 갔죠. 인간의 종 자체가 이제는 그 범죄한 그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의 그 범죄 때문에 그렇게 흐트려졌어요. 그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뭐 오늘 다루기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그거는 스킵하고요. 근데 어쨌든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였다 했을 때 그것은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원어로 보면은 그거는 분명히 차이가 나요. 원어로서 엘로힘의 아들들이고 아담의 딸들이에요. 뭐 셋도 아담의 아들이고 가인도 아담의 아들인데, 셋과 가인을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로 나눌 수가 없죠. 그냥 진짜 인류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딸들은 인류. 그리고 인류와 다른 종을 말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나와 있는 걸. 욥기에서는 그것을 천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사람이 만들어지기 전에 타락한 그 사탄의 무리들, 그들과는 또 다른 무리예요. 나중에 그 사탄, 그 용이 불러올리는, 무정에서 불러올리는 짐승의 무리들이죠. 유다서 1장, 유다서는 한 장이죠. 그 유다서에 보면은, 그리고 베드로후서에 보면은 이 범죄한 천사들, 이거는 그 인간의 창조 이후에
그 창세기 6장의 그 범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범죄한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끝날까지 그 무적행에 가둬두셨다는 얘기가 나와요. 자기 지위와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그것이 이 창세기 6장의 범죄를 말하는 것인데, 끝날이라는 것은 마지막 때에 다시 그 무적행 문이 열려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공중에서 떨어져 내리는 그 사탄이 무적행 문을 열어서 이 땅 가운데 그 짐승을 불러올리는 내용이 계시록 13장에 나오죠. 그러한 악한 일들이 노아의 때에 있었기 때문에 네피림이라는 혼종이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 종이 완전히 사람 자체가 타락해져 갈 뿐만 아니라 그렇게 혼종이 생기면서 사람의 종 자체가 이제는 없어질 위험에 처해지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들을 보존하시고, 사실은 노아의 가족들, 노아로 말미암아 그 방주를 오랫동안 짓게 하셨기 때문에 사실 사람들은 그 경고를 오랫동안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관심을 안 가졌어요. 방주에 오직 노아의 가족들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가족들만 보존되고 다시 시작해 하셨는데, 계속 하나님은 그 이후로도 하나님과 함께 할 사람을 찾으셨어요. 그러다 찾은 게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꿈에 나타나서, 사실 아브라함한테만 나타났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근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따라 나선 것이죠.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한도 아니고 앞으로 지시할 땅을, 너가 그 땅을 지시받을 것을 믿음으로 우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붙들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어요. 그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내십니다. 그곳에서 제단을 쌓게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열린 하늘문이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손자된 야곱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었던 베델에 가가지고 돌베개하고 누워서 잤는데 꿈에 하나님이 임하시죠. 하늘문이 열려져 있는 걸 보게 하세요. 그리고서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있는데 천사들이 오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하시면서 이 야곱이 이는 하나님의 집이로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것을 베델, 그 베이트라고 하는 집이라는 단어와 엘로힘의 엘 해서 베델이라는 이름으로 그곳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셨었고, 이삭한테 나타나셨었고, 야곱한테 나타나셨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시면서 항상 언약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셔놓고, 그런데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후손, 너와 너의 후손한테 이 땅 줄 것이지만 지금 당장은 다 못 주는 것은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의 후손은 이방에 객이 되어서 400년을 지낼 것이다. 그 400년 동안에 사실 요셉이 일어났었고, 요셉으로 말미암아 이방 그 이집트로,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 덕분에 기근이 임하여 있는 가나안 땅에서 그 곧센 땅을 얻어가지고 이집트 가운데 가서 살게 된 것이 이방의 객이 되어서 살게 된 일이었죠. 그러면서 400년을 지내면서 75명, 야곱과 그 안에 포함해서 75명이 들어간 것이 나중에 그 여인과 아이들까지 합하면은 남자 장정만 60만이라 그랬으니 곱하기 한 5배수, 그때 당시에 어떤 인구 계산법으로 하면 곱하기 5배수를 하면은 300만 명이 되어서 나왔어요. 그 400년이 지나는 동안에 사실 기록은 상세하게 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400년이 지나서 모세를 하나님 부르세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사람들은 잊었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대로 이루시려고 사람을 찾으신 거예요. 그러다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발탁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세한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만나십니다.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희 신을 벗으라. 그러면서 그 순복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내 백성을 이제 이끌어내라. 너가 바로 앞에 가가지고 내 백성을 가게 하라라고 선포해라. 모세가 바로의 궁에서 자라났어도 그 이집트인을 죽인 것이 탄로나가지고 도망 나왔는데 이제 다시 가기가 사실 두렵죠. 40년이나 지났음에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증표를 보여주셨어요.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되었다가, 사실 뱀의 머리를 잡아야 뱀을 제압하지 꼬리를 잡으면 물립니다. 근데 꼬리를 잡으래요. 근데 모세가 참 그 광야에 살았으면 뱀을 안 봤겠습니까? 뱀을 여러 차례 봤을 것이고 뱀의 습성에 대해서 알았음에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한 거예요. 꼬리를 붙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돼요. 그것 갖고도 이 모세가 자꾸 변명하니까 너의 손을 품에 넣어보라. 넣었다 뺐더니 문둥병이 나요. 다시 넣었다 빼라. 다시 넣었다 뺐더니 하얘져요. 하나님께서 이 만물의 주권자시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세한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여호와다. 이는 대대 칭할 나의 칭호의 영원한 나의 이름이다. 그러면서 이를 보내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십니다. 이 모세를 통하여서 선포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애굽에는 10 재앙이 임하죠. 그리고 마지막 재앙인 장자를 치는 재앙까지 임하였을 때에야 바로가 손을 들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돼요. 근데 내보낸 후에도 다시 이 바로가 마음을 강팍하게 하면서 쫓아가게 하죠. 바로의 군대를 보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가게 하시고 그 뒤따라오는 애국 군대를 홍해 바다에 수장시켜 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적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한 기적의 역사 가운데 그 세대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온전하게 하지 않고 불평하면서 그 약속의 땅을 정탐하러 간 사람들이 보고하는 보고에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냥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막 불평했을 때 주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이제 완전히 멸하시고 사실 모세 너만 나와 같이 가서 새롭게 하자라고까지 하셨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금송아지 그 우상을 할 때 그런 일이 있었고 또 나중에 이제 12 정탐꾼의 그 보고 중에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저들이 우리의 밥이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지 나머지 10사람은 우리가 저들의 밥이라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거기에 동요돼 가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다시 돌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정말로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그 재앙들, 심판들도 많이 하셨지만 사실 항상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함께 할 사람을 항상 찾으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으셨고 모세를 찾으셨고 사실 모세와 함께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셔가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그 나라가 어떻게 통치되는가, 어떻게 그 나라가 주님의 그 축복을 누리면서 강건해져 가는가를 주님께서는 풀어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런데 첫 세대는 실패했어요.
모세의 세대는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세대가 다 지나가기까지 광야에서 끝나게 하십니다. 그 다음 세대, 그 세대 가운데선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기고서 다음 세대를 인도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이셨는데, 약속의 땅에 들이셔서는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고 해서 자연적으로 모든 것이 아무 문제 없이 풀어지는 것이 아니죠. 사실 그곳에 있는 거민들을 상대해야 됩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싸움입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이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갈 때도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른 사람들은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거인이었어요. 거인. 그 거인 앞에서 싸울 그런 용기를 내지 못하고서 벌벌 떨고 있을 때, 사실 도시락 전해주러 갔던 다윗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골리앗의 소리를 들으면서 붕괴해가지고 저가 누구간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다윗이 그 싸움에 나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과 같은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능치 못한 것이 없으시고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는 분이세요. 그렇지만 하늘은 하나님의 것이더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도다. 이 땅을 인간에게 맡겨두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파트너 될 자를 찾고 찾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걸 못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애초에 우리를 만드실 때, 인간을 만드실 때 이 땅을 인간한테 다스리도록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찾으시는 거예요. 누가 나의 음성을 들을까? 누가 나의 그 마음을 깨달을까? 계속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을 얻으시고 이삭을 얻으시고 야곱을 얻으시고 모세를 얻으시고 다윗을 얻으신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사사시대를 거치시면서 이 약속의 땅을 이렇게 점령해 나갈 때 사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렇게 인도하게 하셨지만, 여호수아에게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 같이 함께 계시겠다고 하시면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그래서 전진하라라고 하셨지, 여호수아가 슈퍼맨이 됐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가 임한 것이었죠. 그래서 나중에 이 세대가 또 지나가고 이 이후의 세대들이 사실 하나님을 또 잊어버리고 범죄하게 됐을 때 이웃 나라한테 다시 침략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백성들이 다시 여호와께 부르짖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일으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과 파트너가 돼서 작전을 수행할 자들을 찾으셨습니다. 그 사사를 일으켜서 그 대적들을 또 쫓아내시고, 근데 대적이 쫓겨나가서 또 편안한 그 상태가 되면은 또 범죄하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그러면은 대적이 또 쳐들어오죠. 하나님이 범죄한 가운데는 또 함께 하실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 가운데 죄가 있는 채로 거기 서게 되면 소멸될 수뿐이 없기 때문에, 재앙 가운데 죽을 수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거룩함 가운데 내게 나오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공로로 죄가 사함받고서는 성령님의 임하심을 입어서 영이 거듭나고 함께하게 된 자들은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지리라. 우리가 주의 영광을,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매 그의 형상으로 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영광에 이르니 이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해 가면서 주의 형상이 우리 안에 더 채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거룩함의 길이에요. 우리 스스로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사탄은 율법주의로 이탈하게 만들려고 하죠. 그래서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로서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려고 해요.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 율법으로 의를 얻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율법주의는 사탄의 트릭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마땅히 지켜야 될 법도들을 주신 것이지만 그걸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예요. 율법이 주어지기 이미 400년이나 더 먼저 된 아브라함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그를 의롭다 여기셨습니다. 아멘. 율법은 그 후에 온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러한 지침들을 주신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는 그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을 믿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는 거지, 다른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죠. 근데 우리가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은 사람들로서 거듭나게 되어졌으면 이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주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서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형상과 모양이 우리 가운데 더 갖춰져 가면서 우리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열매가 맺혀지는 믿음이다 라는 것을 야고보서에 말하죠. 열매가 없는, 거기서는 행함으로 말하고 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다 하고 행함이 없었느냐? 그렇지 않다. 행함으로써 온전케 된 것이 아니냐.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으면 행함으로 열매 맺게 돼 있습니다. 아멘. 그냥 믿음이 있다라고 말만 그럴듯하게 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허위로 해버리는 것이 아니죠.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자기는 의롭다, 정의롭다, 남들을 손가락질하고 여러 가지 그 말들을 내뱉고 자기는 의로운 척, 정의로운 척 하지만 지금 따보면은 온갖 비리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갖지 않은 자이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더 그런 것들이 일반화되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 중에서도 사실은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행함은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은 열매가 없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열매 맺을 수 없다. 근데 열매 맺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단장하여서 더 열매 맺게 하시고,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찍어내어 버려 불에 태워 버릴 것이다 라고까지 하셨어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실체가 없기 때문이에요. 실체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종교적 행위 갖고서 속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셨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림을 받았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직접 거론하셨던 다윗이 한 일 중에 뭐가 있습니까? 제사장뿐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은 다윗이 함께한 자들과 먹지 않았느냐? 진설병 실제로 제사장뿐이 못 먹는 것입니다. 그건 율법이에요. 그런데 율법보다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윗은 간파했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그 목적을 알았던 자예요.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시편 27편 4절 같은 데에서는 나로 평생에 한 가지 일을 구하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의 전에 거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그 함께하는 것을 너무나 원하신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길 원하면서 언약궤를 그렇게 다시 들여오려고 열심을 내었던 것이고, 언약궤가 휘장 가운데 있는 것을 보면서 나는 백합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에게는 그 휘장 가운데 거하는도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전을 짓기 위한 열심을 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한테는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나의 전을 지을 수는 없다. 그렇지만 그 말씀 가운데서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히 설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세요.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받으셨던 거예요. 그가 실제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전을 지을 수 없었던 것도 사실인 것이고, 그렇지만 마음으로는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자였던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국가적으로 가장 부흥한 시기가 다윗의 시기였죠. 국가적으로 다윗이 왕권을 잡았을 때가 가장 부강한 시기였어요.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일으키셔서 계속 이렇게 인도에 오실 때 하나님께서는 사실 사사들을 파트너 삼으셨지만 하나님의 왕권 가운데 그 이스라엘이 인도함 받도록 사사는 그러한 것들을 대언하고 그 하나님의 일들을 수행하는 대리자였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셨던 것이죠, 사실. 근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했을 때, 그래서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을 달라 그런 거예요. 이방 나라들과 같지 않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계셨던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한테 저들이 너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나를 거부한 거요, 저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한탄하셨죠. 그렇지만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우셨어요. 사울 왕이 세워졌습니다. 근데 인간의 결함 가운데 그가 변질되었고, 그가 사람의 그 인기를 얻는 것으로 변질되었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에서 떠났을 때 그는 패하여지게 되죠. 그리고 다윗이 새로 세워져요. 다윗은 이 왕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원래는 사사들을 통하여서, 그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시는 그 인도를 해주시던 가운데 이스라엘이 그것에서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왕의 자리가 세워지긴 했지만 사실 다윗은 선지자입니다. 왕위를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왕위에 오르긴 했지만 사실은 사울은 선지자가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선지자입니다. 오늘 사실 나누려는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도 성경에 보면 그는 선지자라고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아모스 3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않고는 행하심이 없다. 아멘. 하나님은 그 마음을 먼저 나눌 사람을 찾으세요. 항상. 근데 이 선지자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하박국서에도 보면은 망루에 서서 내가 기다리며 여호와께서 무엇을 행하실지 내가 보리라. 파수꾼으로서 먼저 섭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행하시길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금 이루려고 하시고 어떤 것을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계속 초점 맞추면서 시간을 갖는 사람들이에요. 처음에는 중보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중보기도를 하게끔 만드세요. 정말 기도를 먼저 수종들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그 머리 대심 아래서 몸된 우리가 그 중보자 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인도하심으로 중보 기도를 하게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묶임이 있는 곳, 마귀가 죽이고 빼앗고 멸하려고 여러 덫을 쳐놓은 것들을 기도로서 먼저 풀어내게 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그 일을 이 중보 기도로 먼저 하게 하세요. 어떤 위협에 처하려는 것들을 중보 기도로 막아주시기도 합니다. 미래에 있을 위협에 대해서 방지하게도 하시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중보 기도를 먼저 하게 하세요. 그리고 중보 기도하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시간을 갖다 보면 점차 이 계시의 내용들이 더 발전되어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깊은 것들을 말씀하시기 시작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국가적인 것을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심지어는 국제적인 것을 말씀하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눠주시길 원하세요. 그것을 함께 그 아모스서 3장 7절에 하나님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않고는 행하심이 없다고 말씀하시기 전에 3절부터 보시면은 두 사람이 의합지 않고서 마음을 합하지 않고서 어찌 길을 함께 가겠느냐라는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함께 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점치듯이 어떤 것을 알고자 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신 일이 없으세요. 모르시는 것이 없으세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알길 원하십니다. 그럴 때 그분은 우리에게 정말로 많은 것들을 말씀하시고 그것들을 풀어주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다윗 왕은 왕이었지만 사실은 그보다 근본적으로 그는 선지자였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을 가지면서 목동 시절에 양을 치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했던 자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알아간 자예요. 그런 가운데 왕으로 세워졌어도 왕의 지위에 그가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왕의 지위를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섬길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24반차로 그 레위인들을 조를 짜서 돌리면서 24시간 365일 하나님 앞에 찬양이 올려지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가운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이 나왔어요. 거기서 예언이 선포됐습니다. 다윗 자신이 선지자였고 그 다윗이 그렇게 일으킨 그 예배 가운데서 그 선지자의 영이 풀어졌어요. 아멘. 그러한 것들이 먼저 준비되어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다윗 때에는 외부의 침략에 당하지 않았어요. 다윗 때에는 모든 전쟁을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주의하러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계속 임하여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감히 어떤 자도 그것을 침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시겠다고 하셨어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으면서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그 예배 자리에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겠다고 하신 것이 그 안에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24편에는 하나님께서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신 것을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3절부터 보면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거룩한 산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그분의 임재 앞에 나아가려면 우리가 준비되어져서 단장되어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져서 죄가 사함받고서는 성령님의 임하심을 우리의 영이 다시 살림받아져서 이제 영의 그 걸음을 시작한 사람들로서 계속해서 그 걸음을 걸어 나갈 때 성령님께서 그 안으로부터 인도해 주시는 것을 계속 순종하면서 나아가면은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더 갖춰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존정 가운데로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가까이 하길 원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첫 번째로는 우리의 반역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이 제일 처음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순복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사실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깨트려지고 이 땅 가운데 마귀가 공중의 권세 잡고선 껴들게 되는 일이 일어난 후로는 다시 그것을 넘어서서 주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셨지만, 사실 우리의 아직 그 영은 살림받았지만 혼과 몸이 새로워져야 되는 지금 단계에 있기 때문에 싸움을 해 나가야 돼요. 약속의 땅으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들으셨지만 거기 가운데서 그냥 막 적각꿀이 흐르는 것을 바로 그냥 맛보면서 그냥 안락하게 들어갔던 것이 아니라 그곳의 거민들을 처리했어야 됐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살림받은 다음에는 이 혼의 거민들을 이제 상대해야 됩니다. 우리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맞지 않은 것들이 이 세상 살면서 너무나 많이 쌓여져 있어요. 그런 것들을 바꿔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그러셨죠.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꿔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 있어 좌우의 날서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관절과 골수와 영과 혼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나니. 아멘. 우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져 가야 됩니다. 우리의 영과 혼을 찔러 쪼개시는 거예요. 영이 다시 살림받았지만 그 찌꺼기 같이 우리 혼에 그런 불순물들이 붙어 있어요. 말씀으로 떼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영으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가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그러한 혼의 찌꺼기들을 잘라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8장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인도하여 주고 계세요. 그 거민들을 정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고 계십니다. 거민은 우리 안에 그렇게 혼의 영역 가운데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밖에 공중에도 있죠. 그래서 그 악한 자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는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너희가 서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가 승리하려면 전신갑주를 취하고 나가야 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용배를 붙이고 복음의 평안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이 믿음의 방패로는 뭘 한다고 쓰여 있습니까? 적의 불화살을 막아낸다 그랬어요.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경우에 적의 불화살에 많이 휘둘립니다. 참소의 말들, 마음이 상하게 하는 말들, 우리를 정말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들, 이런 것들에 많이 그 좌우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못 드리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건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죠. 불화살을 믿음으로 막아내야 됩니다. 왜 남의 말에 귀 기울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아멘.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겠죠.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는, 그래서 그걸로 말미암아 휘둘리게 되면은 사실 사울의 삶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떠나간다고 자신이 하지 말아야 될 그 제사를 집전하다가, 사실 다윗은 자신이 먹지 못할 진설병을 먹었음에도 오히려 그것이 용인되었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알았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근데 다윗은 무슨 목적으로 제사를 집전했습니까? 사울은 자신한테서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을 막으려고 자신의 지위를 위해서 그걸 이용해 먹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제사를 집전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심판하셨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돼요. 아멘. 적의 불화살은 그냥 떨쳐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쓰라. 우리의 생각이 마귀에 의해서 휘둘리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주님의 은총을 입은 자들입니다. 아멘. 그 구원을 입은 자들로서 우리의 지위를 견고히 붙잡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림바 되어졌고 함께 하늘에 안침바 되어졌습니다. 아멘. 우리가 마귀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세력보다 위에 있게 됐어요.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마귀는 근데 자꾸 이 지위를 의심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지위를 진짜 믿음으로 취하고서 마귀를 싸우면서 나오게 되면은 마귀가 자신이 질 걸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위를 의심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항상 나는 못해. 나는 이걸 할 수 없어. 나는 넘어설 수가 없어. 이것들은 나에겐 너무
과한 것이야 라고 그렇게 그 12정탐꾼 중에 10정탐꾼이 그 거민들을 보고서는 우리가 그들의 밥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말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처럼 저들이 우리의 밥이다. 아멘.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늘에 함께 안침받은 자들입니다. 이제 마귀의 세력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아멘 뱀을 집으며 새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멘. 이 하나님의 역사를 풀어내는 사람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아멘. 저들이 우리의 밥이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고백의 반석,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고백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배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배의 건세를 우리는 이기는 자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투구를 쓰고 우리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싸워야 돼요. 우리의 생각으로 싸우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선포되면 결박이 끊어지고 자유롭게 되어져요. 거짓이 그 속박하면서 결박하면서 그렇게 죽음으로 질병으로 가난으로 저주로 끌어가는 것을 끊어내게 됩니다. 아멘. 원수가 온 것은 죽이고 빼앗고 멸하려고 온 것이지만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왔노라. 내가 생명의 떡이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아멘. 사단이 하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밖으로 자꾸 끌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이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 밖으로 자꾸 끌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불화살을 쏘면서 자기 연면에 빠지고 낙심에 빠지고 포기하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떨어져 나오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당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입고서 승리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악한 날의 그 공격은 더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유혹도 더해지고 핍박도 더해지고, 그렇지만 세상에 있는 자보다 내 안에 계신 분이 더 크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세요. 생명의 주권자세요. 너희가 목숨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함께 영혼도 지옥불에 멸하실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히려 순교를 하게 되면 우리는 영광의 면류관으로, 정말 순교자의 자리는 따로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놀라운 상급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정말로 오히려 언제 죽던 어떻게 죽던 이 인간의 삶은 언젠가 한 번은 육신의 죽음을 겪어요. 그렇죠. 물론 예수님이 우리 생에 오시는 것을 살아서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뭐 썩지 않을 것으로 변화되겠지만, 우리가 어떻게든 그 육신의 그 후패한 이 육신을 벗는 날이 옵니다. 그걸 어떻게 벗을까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순교로 벗어내게 되면 우리는 영광으로 얻게 됩니다. 아멘. 근데 그 육신의 그 삶을
얼마간 더 해보겠다고, 죽는 것 좀 피해보겠다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굴복해가지고 그렇게 표를 받게 되면, 그러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되죠. 우리는 승리자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여기서 이탈하면 안 돼요. 우리는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걸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래서 안으로부터 주님의 음성을 주십니다. 근데 계시록 2장 3장에 교회들에게 편지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항상 교회들에 대한 편지를 어떻게 끝맺음하십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가 귀 기울여야 돼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제가 하나님의 음성 그 성회 가운데 들으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듣고 싶어서 갈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꿈 가운데 찾아오셨는데 딱 한 말씀 해주시고 가셨다 그랬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이분의 존재가 감지되면서 너무 두려워가지고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이분이 딱 한 말씀 부드럽게 해주셨어요. 내 음성을 들으려면 귀를 기울여야지. 근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는 것을 아무도 얘기하고 있지 않던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이 영의 귀를 기울인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안으로부터 음성이 들려진다는 걸 알지 못했어요. 귀를 기울여야지. 그러니까 맨날 어떻게 귀를 기울일까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 성령님께서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한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실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런가 하면 7장에 가면은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그 다음에 초막절 마지막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큰 날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날에는 사실 비가 오는 것을 유대인들은 그 제단을 돌면서 구해요. 호산나 라바라고, 호산나는 구원해달라는 그 말인데 예수와 그 어근이 같은 것이죠. 그 호산나라고 하는 그 라바라고 하는 건 큰, 그래서 큰 구원의 날 뭐 이런 뜻으로 불려집니다. 근데 그날에 비를 구하는 그런 날이고, 그때 이제 그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여름의 우기가 아니라 겨울의 우기인데, 그때 가을 그 절기 가운데 오게 되는 그 비가 이른비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겨울 동안에 비가 또 오고, 그래서 그 봄까지 가서 봄에 늦은 비가 오는 것이 바로 오순절 때 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그 주님의 성령의 그 역사하심에 대한 또 그림이기도 한데, 이 명절 끝날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이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 안에 성령님 와 계십니다. 근데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을 계속해 나아갈 때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강물처럼 풀어지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에 붙어있는 찌꺼기 같은 그 생각들을 이제 예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이렇게 잘라내 버려가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복해 나아가게 될 때 성령님이 그곳 가운데 운행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가르신 사건뿐만 아니라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시는 사건, 위로부터 만나를 내리시는 사건,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사건, 수많은 기적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더 나은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요. 우리가 이스라엘과 비교해서 더 나은 언약이라는 게 아니라 구약의 시대와 비교해서 우리는 신약의 시대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셔서 영원토록, 단번에 영원토록 그 죄값을 주님께서 속죄해 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이 일을 계속해서 추구해 나아갈 때에 우리는 거룩한 산에 거하시는 그분을 더 경험해 가면서 주님 앞에서 그분을 맛보아 알게 됩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 주님 앞에 서게 되려면 곧 손이 깨끗하며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정말 공의롭게 우리가 제단에 가야 돼요. 마음이 청결하며 우리의 마음을 관리해 가야 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러셨어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그래서 두 마음 품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면서도 다른 쪽으로는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것들, 이런 이중 플레이를 안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권자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주님이 돌보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일을 안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야 돼요. 일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인도를 세상의 욕심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삶을 살아나가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오늘날은 뭐 악한 자의 전성시대와 같이 거짓 맹세하는 사람들이 많이 권력을 지금 잡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칼을 대시고 계십니다. 이제 곧 그 자들이 쫓겨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그 공의가, 그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먼저 이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자들, 하나님이 너무 함께하길 원하시는 것을, 그걸 같이 마주보면서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들에게 주님의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그럴 때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아멘. 그러면 이 하나님과 함께 같이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문들이 열려지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 없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열린 문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정말 주님 앞에 이 한 목적을 놓고 우리 삶을 정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정말 주님의 은총이 임할 때, 스가랴서 4장에 보면은 그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그 수르바벨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격려하십니다.
은총이로다.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은총이라 하리로다. 작은 날의 시작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은총이 이 일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가운데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역사하심 가운데 나아가게 될 때 정말 다윗이 왕권을 행한 것은 그가 먼저 선지자로 주님 앞에 그 얼굴을 구하면서 먼저 주님의 마음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왕권을 온전하게 행사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은 하나님의 것이더라 땅은 인생에게 주셨고 이 땅에 파트너 될 자들을 세우시길 원하시는데 다윗은 그 마음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선지자가 일어나지 않았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침례 요한이 일어나죠. 그가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왔다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그 초림의 역사를 다 이루셨고 승천하신 다음에 그 열방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맞춰지는 것과 함께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금 열방 가운데 붙들고 인도해 주고 계세요. 아멘. 주님의 나라가 열방 가운데 펼쳐지도록 주님께서 주님의 영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 역사가 임하여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이 세상 나라가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는 그날이 올 것인데 그날을 준비하는 자들로서 서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계속해서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자들로서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로서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들로서 여호와께 복을 얻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께 의를 얻는 그러한 자들로서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그것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가득 임할 것을 선포하면서 우리가 함께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여러분